신앙클리닉 제27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거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들을 죄의 권세에서 그리고 모든 악에서 더러운 것에서 구원해 내시는가. 또한 그 상징으로 어떻게 복음서에서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들을 쫓아내는 등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6에서 12절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낸 사건 속에는 그런 식의 연결이 없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신앙과 연결되는지, 예수를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서 걸터 앉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살려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도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강론을 듣다가 졸다가 이제 3층에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살렸어요. 기적이죠. 이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서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과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끄는 것. 이거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고 인생을 살게 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가족을 만들고 가족 가운데에서 사랑을 받게 하고 주게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그만한 조건이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로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다. 나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두고도 마찬가지로 그가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며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과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성경이 약속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오해하고 틀린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는 것과 끊임없이 자기 자신 안에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 그럴 만한 자기 의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만 하고 구원받을 만 하고 우리 안에 깨달을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속에는 분명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의 병 고침과 귀신 쫓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복음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병행해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이유로 행하신 병 고침과 귀신 쫓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좀 더 포괄적인 이유는 불쌍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케 하는 조건으로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라고 하십니다. 그 병을 고쳐주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다는 계산 아래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거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그 근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 최고의 기초이며 시작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을 만한든지 구원받을 만하다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 없이 오직 하나, 불쌍해서라는 조건만을 기독교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성경적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신자로서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적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 원칙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해 받아들이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과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자들 앞에 남는 것은 뜨뜻한 구들장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단지 불쌍해서 복음을 제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그 순간부터 비로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신 것 자체가 사랑과 긍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반응과 지금 우리의 수준과 조건에 관계없이 1차적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긍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여러분이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도 원수나 적은 절대로 회개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부터의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원수나 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 속에 자신도 포함시키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고 쓸만한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해서만 서로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조건,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조건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은혜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 구원받을 만한 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김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그때가 대부분 커서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교회를 안 다녀본 건 아닐 거예요.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 중에 교회 한 번 안 가본 사람 없을 거예요. 어릴 때라도 친구 따라서 다 교회 한 번씩 와봤을 거예요. 그리고 길을 다니다가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복음의 말씀을 다 한 번 이상씩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한두 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십 번, 수백 번 복음을 들었지만 거절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지지리도 안 믿는 우리의 마음,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녹여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 저 사람은 아무래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냥 이러다가 지옥에 갈 것 같아.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십 번, 수백 번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다가
하나님의 때에 믿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믿게 하실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지리도 안 듣고 교회 안 나가고 복음 안 듣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계속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을 볼 때 나도 그랬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게 만들고,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완악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텐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핍박하며 살았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저 완악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임하기를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어야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어.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믿지 않아 못 구원받아.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궁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은혜의 무시험 제도. 율법이란 것은 일종의 시험 제도와 같습니다. 율법에는 통곡과 눈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냉정한 기준이 있을 뿐입니다.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하나님 쪽에서 조건을 제시하시며 우리를 불러내시는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합격, 불합격 도장을 찍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발상인, 술을 끊고 나서 교회 가겠다, 담배를 끊고 오겠다, 돈 벌어서 오겠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죄를 모두 씻고 오겠다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결심과 거룩한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만큼 기독교를 크게 오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에서도 아직 분명치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직도 내게 분명치 않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분명치 않다. 나 이것이 분명해지면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난 공부 못하니까 공부 좀 잘하게 되면 학교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못할수록 학교에 더 열심히 가야 합니다. 우리 거룩의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을 떠나 어느 곳에서도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연약합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된 다음에 무언가 요구하려고 하지 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이것이 신자의 신앙관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여러분이 거룩한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 심을 얻거나 깨우침을 얻을 통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유도교란 청년을 죽음에서 다시 수행케 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안다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지는 신자된 최고의 특권이요 깨우침입니다. 교회를 다니라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나는 좀 죄가 많어. 술 먹고 담배 피고 좀 나쁜 짓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교회 못 다녀.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다닐 수가 없어. 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착해지면 교회 다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 가지 않을게. 공부 잘할 때까지 학교 안 다닐게. 이런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죄를 많이 짓고 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하게 성화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구원받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부른 게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불렀어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뭐라고 자꾸 의인이 되어야만 교회 나갈 수 있고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교만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모된 심정을 알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은 거기로 가야만 복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사랑하겠다가 아닙니다. 이 순서를 뒤집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속에 파묻혀 있고 더러운 생활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와 피 흘리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더 이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모두 내 복을 위해 내 생명을 위해 나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도무지 자기의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야 엄마를 위해서라도 공부 좀 해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더더구나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30장 15에서 16절 말씀이 이 사실을 정확히 증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서 이것을 따르면 상 주고 안 따르면 미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믿어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단 후려치실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망하는 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때리실 것입니다. 그게 뭐가 사랑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말하는 사랑은 망하게 내버려 두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죽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농약을 먹는데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귀싸대기를 때려서라도 그 농약을 빼앗습니다. 약 먹고 죽겠다고 버동거리는 아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원수야 너 죽고 나 죽자. 누가 너 보고 약 먹고 죽으라고 너냐 하고 끝까지 막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에게 간절히 권고하십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애타는 심정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심각한 형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성경 모든 곳에서 주님의 언행에서 사도의 언행에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그 부성애를, 사랑하는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법대로가 아닙니다.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부모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안 되면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데리고 오겠죠. 근데 인간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부모는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포기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너무 안 들으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곁으로 올 때까지 계속 끌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때로는 우리가 사랑의 채찍을 맞고 혼날 때가 있지만 그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공부 잘해라,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이게 잔소리죠. 그런데 부모 편에서는 자식이 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거룩해라, 잔소리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뜯어먹겠어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다고 해서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사랑으로 더 이끄시려고 한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부모의 사랑과 같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우리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끊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